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로 살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고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은 이 마음의 기도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계속 훑어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성경책 있죠? 네, 초등부 졸업할 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책 펴시고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덕분에 시리즈라는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적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제목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라는데 더 정확하게는 다니엘처럼 적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다니엘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겪어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처음 겪지만 다니엘을 보고 있자면 다니엘에게도 어쩌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바벨론 시대를 지나왔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60년 이상 살면서 80세가 됐고, 80세가 됐던 80세가 넘어가는 즈음에서 바벨론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대조해 보자면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살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곳에서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지나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가고 이제 맞이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까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예. 다니엘서 6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원죄가 등장합니다. 원죄가 뭘까요?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도 이 교만이라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이 다리오 왕을 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사자굴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진 왕이라고 하면 딱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교만. 근데 뭐 민족의 지도자 왕이라고 하니까 뭐 그들을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빼고 다른 신들에게 뭐 찬양을 한다든지 경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정말 가짜 고백처럼 들리게끔 하는 행동 거지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이 다리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대는 변하고 정치권은 변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한말, 예, 일본의 통치를 받기 전에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이제 끝나갈 무렵 북한이 생기고 남한이 생기고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네. 그렇게 숱한 경험들을 해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라는 이 팩트 하나.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가볍지만 아주 뛰어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서 정치를 맞아서 그들의 속에서 적응했습니다. 그 시대에 적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적응을 잘했는지 이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내세워서 땅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 셋을 뽑아요. 총리 3명.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이 다니엘을 보면 딱 그 다리오가 정말 사람을 볼 줄 알고 정말로 그 능력 중시의 사람이었다. 사람을 정말로 혈연, 지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딱 능력에 의해서 채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바벨론에 이제 나라를 잃고 끌려간 포로였지만 바벨론에게 충성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다리오 왕의 눈에 띄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 시대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적응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코로나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5년 내지 10년을 더 빠르게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변화시켰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어디 가나 세계 어느 대륙을 가나 적응을 잘 하기로 유명한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적응해 가고 있죠.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출석 체크를 하지만 그게 적응했다는 증거예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학교를 가네 마네 뭐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는 편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학원들은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지, 뭐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수업은 진행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또한 적응을 했어요. 아, 수업 진행 안 하기엔 뭘 진행을 안 해. 다 그만. 할 사람은 다 한다고요. 적응을 해 나간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정치 세력에 적응을 한다라고 해서 다니엘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하나님 덕분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다니엘처럼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변한다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다리오 왕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 뭐 여타 왕들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한 것이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는데, 교만까지 적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 있던 그 자리에 그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어요.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그 다리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왔죠. 말씀 속에 나왔죠. 네? 말씀 속에 나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내 상사가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는, 가깝게는 뭐 형제자매가 있으면 내 형이 원하는 거, 내 동생이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행해주는 거예요. 그게 민첩하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딱 캐치해서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눈으로 보여.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나도 그것을 캐치하고 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 내 상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하면 사랑을 받아요.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근데 다리오 왕은 이렇게 민첩한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을 너무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한 짓. 왜냐하면 그 분류하는 사람의 직관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나랑 가까우면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랑 친하거나 자기에게 잘해준 그런 사람들에게 후한 평가를 내리고 후한 분류를 해줘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사람을 분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왜?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유능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유능하지만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능하지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의 분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능력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능력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능력도 없고 없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분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관이 들어갑니다. 이 성경의 분류대로라면 하나님이 분류해 주신 거예요. 즉 능력이 있고 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악한 사람은 다리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앞에서 행할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은 있지만 악한 사람.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 그럼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고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유능은 어디서 오는 유능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유능이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능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유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 시대에 적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응하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를 적응하지 않고 아직 뭐 백신의 안전성에서 이제 말이 많은데 이 백신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치료제도 지금 임상 3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않고 자기들 믿음만 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여서 모여서 뭐 예전처럼 수련회요, 어? 부흥회요. 그럼 수칙을 지켜야죠. 여러분 지금 참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 다리오 현상 때문이라고요. 저는 다리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저도 이것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건 짧게 다니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네?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누부갓네살보다 더 많이 알았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알았건 짧게 알았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짧게 다녔건 직분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은 교만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이 무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뭐 곤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다리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하지만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 반기를 들지 못하고.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일대에 그 악한 죄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종노를 했지만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리오가 지금 조서를 내리잖아요. 사자굴에 30일 동안 누구도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조서를 내려요. 그들은 그 법이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갔겠습니까? 같이 들어갔겠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들어갔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등장한 다니엘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응? 여러분도 잘 아는 단체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또 확진자 나왔고 이게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정부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고자 하시면서 정부가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서 나에 대한 마음을 변치 마라.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나를 향한 마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변하지 않고 이 시대에 적응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보인 행동이었어요.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변하지 않았느냐? 변했습니다. 그 시대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다리오가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 총리 3명 중에 으뜸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뒤로 빠지고 섭정을 시키려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장사를 하면서도 바지 사장 안 친다 그러잖아요. 네, 바지 사장. 네? 그러니까 실권은 이익은 자기가 얻고 그냥 전권을 다 줘버리는 거죠. 장사 네가 나한테 이윤만 가져와. 이런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적응력은 최고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계속해서 그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변치 않는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너희가 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급속도로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변화될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그 적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변치 말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너희들을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진짜 망했는데 망한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죠. 회복을 명령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위에서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신 거야.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날,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아무런 흠이 없고 신의 위치에 계시던 그분께서 내려오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엄청. 다니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은 했겠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기도 하죠. 우린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 쪽박 차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대박 치고 싶죠? 뭐 그럴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 교만에 의해서 그게 시작된 것이라면 그게 될 일도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고 기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한번 외쳐보세요.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속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루하루씩 계속 그날 다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그런 복된 인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러워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어, 아직 2.5단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000명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이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산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뭐 2, 30명씩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안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선별 진료소가 해서 뭐 거기 가면 빠르게 코로나 검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갔다가 또 안 걸렸는데 가서 검사 받고 걸리지 말고 이상하면 연락부터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한 주간 지내다가 크리스마스에 어 11시에 이제 25일 날 11시에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단계에서 올라가면 온라인으로밖에 못하고 2.5단계면 생명밖에 못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는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먼저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하고 제가 광고했었던 그 영상 찍어서 토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예. 제가 찍어보니까 한 20구절 하는데 한 3분? 4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구절도 좋고 그 한 페이지에 있는 거 2페이지 정도 해서 녹화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편집해서 주셔도 좋아요. 네, 저는 그 편집해서 주신 것을 또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시험 본 친구들 또 잘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고요. 고등학생들 참 고생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향한 마음 것을 변치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광고 또 하겠는데요. 그 선물을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힘을 모아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우리보다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알아봐서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그들을 돌아보는 시선이 있다,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 어, 그런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안전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시대에 적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변치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족, 가정, 가문, 그리고 학교, 학원,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